같이 아멘. 자, 오늘 우리는 여호수아 10장 12절서부터 14절 말씀을 읽었습니다. 오늘 제목을 날마다 사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 날마다 사의를 행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하루를 지나고 보면 이게 기적 같은 날 아닙니까? 하루아침을 알 수가 없어요. 매일같이 일어나는 사고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저는 저녁에 뉴스를 봅니다. 9시 뉴스를 보는데 볼 때 보면 산불이 나고 또 큰 공장에 불이 나고 또 하루에도 자동차 사고는 수십 가지가 일어나고 멀쩡히 서 있는 사람을 그냥 차가 들어가서 받는 거예요. 그거 어떡하겠어요? 그런데도 이런 많은 사고가 있는데도 여러분과 나는 오늘도 이렇게 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릴 수 있다고 하는 거, 이 한 가지만 생각해도 할렐루야 해야 되지 않겠어요? 정말 감사해요. 우리 아들, 딸들한테 사고 났어요, 엄마! 이 소리만 안 들어도 우리는 얼마나 감사해요. 날마다 기적 가운데 살아가고 있고 날마다 사의를 행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는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태양이 뜨고 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인생을 위한 것입니다. 태양이 존재하는 이유가요, 사람 때문이라는 거예요. 사람 때문에 태양이 존재한다. 태양 때문에 사람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나 때문에 태양이 존재하는 게 아닙니다. 사람이 태양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태양이 사람을 위해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 3장 20절 21절에 만물이 다 너의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우리 인간들이 세상과 만물의 관리자라는 거지요. 하나님이 만드셨어요. 하나님이 다스리십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 태어나서 하나님 나라 가는 그 시간까지는 내게 줄 영향력을 다 다스리고 살으라고 우리에게 맡겨준 거예요. 그래서 만물의 관리자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뜻에 맞게만 만물을 다스린다고 하면 그 만물들은 즐겁게 복종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로마서 8장을 보니까 바울은 모든 만물이 탄식하면서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타나기를 고대하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봅니다. 만물의 회복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 충실하게 사는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달려있다는 거예요. 너무 소중합니다. 여러분, 태양까지 복종해서 그 자리에 서고 말았어요. 사람이 태양을 명령하니까 태양이 움직이지 못하고 그 자리에 송일토록 중철에 떠 있었어요. 물론 이것은 기적입니다. 성경에도 이전에도 없었고 이후에도 없을 것이다. 이런 큰 기적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비상한 방법으로 역사 세계에 개입하신 겁니다. 저 지금도 그렇게 믿어요. 하나님의 뜻만 맞으면, 우리가 명령하면 태양도 쓸 수 있겠구나. 아주 오래전 얘기입니다. 제가 인천에 마가이 다락방이라고 하는 기도원이 있습니다. 그 기도원에서 금요 차례를 담당하고 금요 차례를 할 때였어요. 그때는 주간 집회를 한 주간 맡아서 하게 됐는데 여름에 비가 너무 와가지고 그 안에
습기가 차가지고 마루가 물이 가득 찼어요. 사람이 앉을 수가 없고 다닐 수가 없어요. 거기를 관리하는 장로님이 목사님 이번 집회는 못할 것 같아요. 왜요? 마루에 물이 저렇게 가득 찼어요. 방법이 없어요. 뭘 깔아도 소용없어요. 그래서 기도합시다. 하나님은 살아계세요. 그렇게 하고 무릎 꿇고 1시간을 성전에서 기도했는데 저녁 7시 예배인데 4시가 넘어서 물이 마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걸레로 닦는 걸 감당하던 그 물찬 것이 말라지기 시작하는 거예요. 6시가 되니까 마루가 보송보송하게 말라. 장로님이 박수를 치면서 이게 웬일입니까? 제가 그런 얘기를 했어요. 내가 한 거 아닙니다. 하나님이 이걸 하려고 하니까 하나님이 하신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 계시다는 거죠. 우주 운행과 자연 질서가 여호수아의 말 한마디에 중단되고 말았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이걸 과학자들이 설명을 못합니다. 여러분의 경험으로도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오늘 13절 이와 같은 일을 분명히 역사상에 일어난 기적 사건인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역사책이 있어요. 여러분, 대한민국이 이렇게 되어가는 것 같지만은 대한민국이 창설서부터 매달 매년 이렇게 흘러가는 것이 책으로 기록이 다 있어요. 그래서 대통령 보관물이라고 하는 그런 집이 있어요. 그래서 다 기록이 그대로 남아요. 이스라엘의 기록이 남아있는 야셀의 책이라고 있는데 그 역사책에 이것이 기록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뜻이라면 지금도 하나님이 만물을 붙들고 계셔요. 그래서 하나님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비가 오는 거, 눈이 오는 거, 이슬이 내리고 안개가 끼는 거, 이거 다 하나님 손에 있어요. 하나님이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이 원하시기만 하면 못하실 것이 하나도 없는 전능하신 하나님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하세요. 하나님은 전능하시다.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나와 여러분은 믿고 있다는 거죠. 모든 만물을 자기 자녀에게 복종하도록 하십니다. 여러분, 자녀가 원한다고 하면, 제가 어젯밤에 우리 송준을 보러 갔어요. 애기 살림이 얼마나 많은가 몰라요. 네? 저희 엄마 아빠가 지나가다가 그 아이가 좋아하는 것 같으면 무조건 사는 거야. 빚을 내서라도 사는 거야. 왜? 그 아이를 주려고. 나는 그걸 보면서 마음에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 예쁘게만 보이면 하나님이 내게 필요한 거 어떤 거라도 주신다는 거야. 이게 너무나 소중하던 모든 만물을 자기 자녀에게 복종하도록 맡기신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2026년이라고 하는 이 한 해의 시간은 우리가 이 세상에 끌려다니는 한 해가 아닙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세상에 끌려다니는 한 해가 아니라 세상을 내가 끌고 가는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창세기 1장 26, 27절에 보면 창대하고 번성하고 생육하고 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허락하신 거예요.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호령하고 정복하는 한 해, 승리의 한 해가 되셔서 정말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값진 한 해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한 해 동안 여러분 앞에 모든 만물의 일과 세상이
굴복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고 그를 그렇게 예뻐했는가, 오늘 여호수아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좀 얘기하려고 해요. 어떤 사람에게 하와들을 멈추게 했는가, 너무 신기하잖아요. 첫째로 하나님의 약속을 생명보다 귀하게 여기는 진실한 사람입니다. 이걸 볼 수가 있어요. 이스라엘과 기브온 사람들 사이에 맺은 약조가 있습니다. 그런데 기브온 사람들은 정직하지를 못했어요. 이스라엘 지도자들도 경솔했어요. 하나님의 뜻을 묻지 않았어요. 오늘 14절 말씀을 보면 세상 관례로는 이 약조를 파기해도 정당한 이유가 있어요. 하지만 여호수아와 그 족장들은 최선의 결정을 내릴 수가 있었습니다. 왜냐? 하나님과 약속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것은 해로울지라도 지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끝날 때 무슨 기도를 합니까? 여러분 무슨 기도를 해요? 다 똑같은 기도가 있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보수교단에서는 주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도 허락 안 해요. 반드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건 뭐냐? 예수님과 약속했다는 거야. 예수님과 약속을, 하나님과 약속한 거야. 여기는 하나님의 이름이 걸려있고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다는 거예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이 좌우명이 돼야 된다는 거죠. 세상 사람들은 약조를 어긴다 해도 우리는 약조를 지켜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거짓말하고 거짓을 행해도 우리는 진실해야 됩니다. 한 해를 모든 사람 앞에서 우리가 진실하게 살아야 될 이유가 있는데 하나님의 이름을 걸었기 때문에, 네? 하나님의 명예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진실해요. 그래서 다른 사람이 보면 저 사람은 교회 다니는 사람 아니야? 그 말 뒤에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아니야? 그 말이거든요. 하나님이 아닌 나 혼자라고 하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죠. 속일 수도 있겠죠. 그러나 내게는 하나님의 약속이 들어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있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의 자녀들은 절대로 진실해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일상의 모습은 하나님의 명예와 직결되어 있어요. 우리가 이 점을 꼭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 한번 큰 소리로 따라서 합시다. 나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명예를 가지고 산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이렇게 진실한 여호수아 앞에 태양은 멈추실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나님의 이름을 걸고 태양아 멈추라 소리 지르니까 태양이 꼼짝 못하고 그 자리에 살아가는 여러분, 진실한 그리스도인 앞에는 모든 만물이 복종합니다. 이것이 창조 질서고 또 하나님이 일하시는 방법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그 뜻대로 사는 자는 정직한 자, 진실한 자입니다. 신의 일을 지키며 사는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십니다. 금년 안에 반드시 하나님이 우리에게 축복하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두 번째는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이었다. 참 중요하거든요. 오늘
8절의 말씀을 보니까 진실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약속하십니다. 승리를 약속하십니다. 소망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은 진실한 자의 편입니다. 그에게 신령한 용기를 주십니다. 그래서 위기한 찬 이웃을 구출하기 위해 의의 싸움터로 담대하게 전진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오늘 9절에 보면 전쟁터를 향해 밤중에 진군했습니다. 왜요? 태양이 떠오르는 새벽부터 적군과 같이 싸우려고. 이것을 뭐라고 나는 설명할 수 있느냐? 신령한 열심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는 싸움입니다. 고난의 현장으로 전진했어요. 여기에는 하나님이 도와주셨어요. 왜? 하나님의 명예가 걸려있기 때문에. 잘 들으셔야 될 건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나가는 거예요. 다윗이 골리앗 앞에 서서 뭐라겠습니까? 너는 칼과 창으로 나오지만 나는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 자, 다윗의 이름으로 나가면 하나님 꿈쩍도 안 해요. 그런데 하나님의 이름으로 나간다고 하니까 하나님이 움직이지 않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시면 좋겠어요. 금년에도 내가 하려고 하지 말고 예수 그리스도를 고르세요. 그리고 하나님의 명예를 걸고 하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사람들에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기어코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것이 성경 66권의 약속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또 주님이 함께 하신다고 하는 약속을 믿고 전진하는 사람들을 주께서 보호하십니다. 이게 웬일입니까? 하나님이 우박을 쏟아부어 주시는데 싸움도 하지 않고 이겼어요. 그리고 말씀은 뭐라고 하느냐면 전쟁에서 이긴 사람보다 우박에 맞아 죽은 사람이 더 많대요. 무슨 말입니까? 내 힘과 비교할 수 없는 거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러지요.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라. 일은 먼저 할 일이 있고 나중 할 일이 있어요. 근데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마태복음 6장 33절.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여 주시리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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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 일이 먼저 아니고요. 하나님의 일이 먼저고요. 내 것이 먼저가 아니고요. 하나님의 것이 먼저고요. 여호수아처럼 이 주님의 약속을 붙들고 믿음으로 사는 사람,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지켜주시고 약속하셨어요. 축복하세요. 금년 안에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꼭 붙들고 승리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로 주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위해서 기도한 사람입니다. 기도의 내용이 나를 위한 기도가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을 성취하기 위한 그런 기도를 하셨다는 거죠. 여호수아 10장 12절 보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기도했어요. 그의 보통 기도는 보통 기도가 아니었어요. 우리는 기도하기 시작하고 늘어놓기 시작하면 내 것부터 늘어나요. 내 자녀, 내 교회, 내가 하는 일, 내 건강. 그런데 순서가 바뀌었어요. 먼저 해야 될 순서는 아버지의 뜻을 이루게 하여 주옵소서. 내 하는 모든 일들이
주의 뜻을 이루는 일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기도가 우선이고요. 그리고 나서 내 필요한 것을 요구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엄청난 사건이 있잖아요. 태양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온 우주의 운행을 멈추게 해달라는 기도였어요. 이것은 여호수아 자신의 사역을 위한 기도가 아니고 오직 하나님의 영광을 충만하게 드러내기 위한 소원이기 때문에 그런 기도를 했던 것이죠. 여러분, 주님의 약속의 온전한 성취를 갈망하는 자, 살아계신 하나님의 능력과 영광을 사모하는 자께서는 기도의 내용이 다르다는 거죠. 상식을 뛰어넘습니다. 여러분, 경험을 뛰어넘습니다. 과학을 무시합니다.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을 떠나시면서 기도를 당부하셨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서부터 14절을 보면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나의 하는 일도 저도 할 것이요 또한 이보다 큰 것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가니니라.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니 이는 아버지로 하여금 아들로 인하여 영광을 얻으시게 하려 합니다.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내게 구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아버지께 재단을 떠서 허락하신다고 하는 그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가 여러분에게 하루에 한 번은 성전에 들려서 기도하라고 나 여러분 괴롭힐 생각 전혀 없어요. 힘들게 하고 싶은 생각 전혀 없어요. 근데 이거 한 가지만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싶어요. 뭐요? 기도하는 것만큼은 여러분을 귀찮게 하고 싶어요. 하루에 한 번은 반드시 성전에 나와서 오늘 나의 기도가 아버지 뜻에 합당한 기도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거듭 얘기지만 여러분 자녀들은 목사님이고 사모님이고 선교사님, 그들이 무슨 힘으로? 엄마의 기도의 힘으로 사는 거예요. 우리 엄마는 돌아가시기 전에 새벽 3시부터 나가서 기도했어요. 내가 방탕하고 다닐 때는 둘째 놈 돌아오게 해달라고 기도했고, 돌아오고 와서 예수 믿고 목사가 되니까 이제 큰 교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큰 교회는 하지 못하고 은퇴했습니다마는 엄마의 기도 때문에 제가 부흥사로 힘으로도 하고 있고 지금도 하고. 여러분, 이 중보기도가 얼마나 큰 것인가를 여러분 기억해야 됩니다. 정말 내 소원이 하나님의 영광과 직결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라면 무엇이든지 기도할 수 있어요. 타양이 멈춰야 된다고 하면 타양도 또 멈추게 하실 겁니다. 오늘 우리에게 멈출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멈추고 싶은 것들이 뭡니까? 시간, 재물, 건강, 지혜입니까? 하나님은 여러분들의 중심을 보시고 그 모든 것을 여러분 앞에 멈추게 하실 겁니다. 이게 기도의 능력입니다. 기도의 비밀입니다. 1417년 독일의 뉴든베르크의 그 마을에
알보드 디러라고 하는 남자아이가 있었어요. 어려서부터 그림 그리기를 그렇게 좋아했어요. 그래서 그림 그리기에서 성공해야 되겠다는 마음을 먹었는데 아버지가 하는 일이 대장쟁이 아세요? 낯 벼르고 호미 벼르고 불 속에서 무슨 돈이 없어서 학교를 지나갈 수가 없어요. 낙심하고 있는데 그 주변에 좋은 친구들이 있어요. 한 친구가 야, 나도 학교 가서 박사가 돼가지고 이렇게 일하고 싶은데 집이 너무 가난해. 우리 이렇게 하자. 내가 노동해서 돈 벌어가지고 네 학비를 내줄 테니까 네가 그림 공부 열심히 하고 그래서 네가 성공하거든. 그때 내 학비 좀 내주라. 그래서 그러자. 그렇게 약조를 맺고 한 친구는 노동판에서 일해서 돈 벌어서 그 친구의 뒷바라지를 합니다. 이 디러라고 하는 청년은 열심히 그림 공부를 해서 성공해가지고 그 그림이 한 점, 두 점 팔리기 시작했어요. 그때 디러는 고향 친구를 생각하고 내가 이제 고향 친구를 밀어줘야 돼. 고향 친구 보고 일 그만하고 이제 학교 가라고 얘기해야 되겠구나. 그래서 그 친구의 집에 갔어요. 대문을 열고 이렇게 보니까 헛간 구석에서 두 손을 모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심한 노동으로 손이 묻어져서 그림 공부를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내 사랑하는 친구 알바도 디러만큼은 세계적인 화가가 되게 하여 주세요. 그 소리를 옆에서 듣고 마음에 큰 감동을 먹고 스케치북을 꺼내고 연필을 꺼내서 그 자리에서 스케치 그림 기도하는 손을 그리기 시작했습니다. 그것이 여러분 세상에 유명한 기도의 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보기도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가장 좋은 기도고 기적을 만드는 기도입니다. 여호수아의 승리와 태양을 멈추게 한 그 기도의 위력이 나타나는 이방 족속 기브온을 살리기 위한 중보 기도와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 동안 이웃과 선교사들을 위해 중보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의 터가 더 넓어지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모습과 함께 그 자리에 한없는 기도하는 모습을 보시고 축복하신다는 거죠. 이거보다 귀한 게 없습니다. 기도할 때 연약한 종을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저도 여러분을 위해 기도하고 서로 우리가 위해서 중보하고 기도할 때 각자에게 필요한 대로 하나님은 기적을 베풀어 주십니다. 태양까지도 멈추게 했던 하나님, 우리의 기도의 사람으로 만들어 주시고 이것이 행복의 비결입니다. 기도는 개인과 가정과 교회에 큰 기적을 일으킵니다. 오늘 우리에게 일어나야 할 기적이 뭡니까? 만물을 창조하셨고 그 만물을 살게 하시는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멈춰 서는 것입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서는 치료의 광선이라 이렇게 묘사했어요.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히 지지 않는 의의 태양입니다. 축복의 햇빛에 생동하는 것입니다. 그 빛이 여러분의 질병과
그리고 여러분의 상처를 치료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둠이 사라집니다. 그 빛으로 인해서 심령의 열매가 맺혀지게 됩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예수님은 그 약속을 시행하셨고 우리 예수님이 성천하시면서 한마디 귀한 말씀을 남겨주십니다. 보라, 세상 끝날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아멘. 이것보다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과 또 우리 모두가 하늘에서 내려오는 빛을 차단하는 이제 차단기를 내려버리세요. 그리고 손을 펴고 눈을 들어 그 축복을 모두 받아 누리시는 우리가 되시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38절에 뭐라고 한 줄 아세요? 이런 사람은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느니라고 했어요. 어떤 사람이요? 기도하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사는 사람. 어떤 사람이요?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고 사는 사람. 이래서 우리 금년하는 2026년도가 가정과 직장과 교회 위에 그리고 여러분 하시는 모든 위에 이렇게 놀라운 축복이 머무르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래서 찬송 하나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